요즘 참 살기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여도 1930년대에 있었던 미국의 경제 대공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1929년 10월 29일 블랙 튜즈데이라고 불려지는 검은 화요일, 부풀었던 당시 경제 거품이 터지면서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제가 좋았을 때 사람들은요, 큰 공장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제가 좋았을 때에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더 많이 만들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단순히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수많은 물건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많이 만들어도 이제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모든 공장은 멈춰버립니다. 당연히 노동자들도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실업자의 수만 1250만 명을 육박했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실업률이 27%를 웃돌았습니다. 거의 10명 중에 3명에 가까운 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에요.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는 리더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죠.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러한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서 뉴딜 정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국은 경제 공황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러한 위대한 리더가 등장을 하죠. 미국의 경제 대공황과는 오히려 비교할 수도 없고 더 어려운 시기가 성경에는 등장을 하는데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군대에게 학살을 당했고 왕족들, 귀족들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요, 유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성경에서 바사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자신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민족들에 대한 정책이 바벨론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주의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든 살 수 있는 자유를 준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의 신을 섬길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여 줍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을 보시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허락 아래 포로들의 귀환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합니다.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았던 것이에요.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다시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전 건축은 순조롭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임에도 어려움은 항상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시련과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게 됩니다. 더 뜨겁게 경험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습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주전 51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에 의한 2차 귀환이 주전 458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성경을 보면요, 에스라 6장에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6장과 오늘 본문 7장 그 사이에서는 약 60년에 가까운 시간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졌어요. 그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를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아마도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을 것 같습니다. 바람만 봐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울 것이었어요. 성전을 지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것이에요. 이제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끝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서의 회복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정말로 필요한 회복은요,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회복이 돼야 정말 회복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중요한 미션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리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요, 더 뭐죠? 에스라. 이 사람 이름 에스라가 아니고 더 에스라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민족의 리더 에스라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에 더 애써야 합니까?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되기를 더 애쓰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되기를 더 애쓰라.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에스라의 족보를 소개했어요. 사실 이렇게 많은 이 분량의 할애에서 한 사람의 족보를 소개하는 일이 흔치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아닌 이상해야 누구의 아들이다가 끝인데, 사실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어떤 내용을 소개하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그 리더가 에스라였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기다려왔던 리더, 정말 필요한 그 사람, 이 에스라가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에스라라고 되어 있는 6절의 그 말을 원어로 보면요, 그것은 바로 그 에스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빈 공간을 메꾸어 줄 수 있는 바로 그 인물, 그 가장 필요한 그 사람이 에스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 누구입니까? 에스라는요,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였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이고 페르시아 왕에게서 신임을 받을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서는 에스라가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했죠. 여기서 학자로 번역된 소페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부분 성경을 보면 학사 아니면 서기관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소페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는 에스라가 모세 율법에 능통했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이 임명한 고위 관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했고 익숙한 학자라고 하는 표현은 율법을 적용하고 시행하는 그 책임을 지고 있는 페르시아의 공직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에스라는 이 둘 모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부터 보시면요, 그 내용이 이제 왕이 에스라에게 보내는 이제 편지죠.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정말 아끼고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에 대한 비용을 모두 대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왕에게는 어떤 이익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 정말 이 에스라를 보고 다 밀어주고 후원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쓰고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쓰고 남는 것을 돌려보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기물들도 주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추가적으로 쓸 것이 있다면 다 요청해라 그 말이에요. 그 권한을 에스라에게 주었어요. 은이 100달란트예요. 여러분 100달란트면 3.4톤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밀, 포도주, 기름 많은 양을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로 대박은 소금이에요. 소금은 정해진 양이 없어요. 뭐 소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소금은요,
물질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본문에 소금은 공식적인 문서 요청이 없어도 원하는 대로 공급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급여라는 그 말, 페이 받다, 셀러리 받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셀러리가 소금에서 나온 말이에요. 솔트. 그러니까 왕은 에스라를 정말로 그만큼 신뢰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모든 성전 관리의 세금을 면제해 주었고 에스라에게 처벌권을 가지고 사법 체계를 세우고 백성들이 법을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법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시민법에도 대한 그 책임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세상의 법인 페르시아의 법에도 모두 익숙하고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통치 아래에 있는 유다가 앞으로 어떻게 말씀 공동체로 성전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지 가장 잘 알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에스라인 것이죠. 하지만 저는 바로 그 사람이 이 에스라에게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도구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교회들은 저마다 많은 문제가 생겼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교회 안의 문제들은 지난 3년 안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더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문제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죠. 현대 사회의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바로 개인주의와 소비주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나만 아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나를 위한 것,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이죠. 나의 가족, 내 자신, 늘 내가 중심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것이죠.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비주의는 무엇일까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얻고자 하는 것을 돈을 지불하고 얻는 방식은 익숙해져 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여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져요. 내가 중심에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내가 원하는 얻고 싶은 것을 얻는 장소로 생각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쇼핑하듯이. 이것은 분명히 문제예요. 교회 와서도 내가 은혜를 받아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가 되었어요. 물론 교회는 항상 돕는 곳이에요. 그리고 공급을 해주는 곳이 맞아요. 영적으로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지체들은 도움도 받아야 되고 많은 사랑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 교회라는 그 말이 에클레시아잖아요. 불러내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다른 누군가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다면 다른 이들도 사랑받고 싶을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본입니다. 샘플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누구나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만 내가 주려고 하면 모두가 받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죠. 6절에서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더니. 왕에게 구하면 다 준답니다. 야, 참 에스라는 좋겠다. 왕에게 구하는 거 다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시면 크게 잘못된 해석이죠. 에스라는 귀한 길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오히려 자기 민족이 눈에 밟혔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2차 귀환이 에스라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합니다. 에스라에게는 바벨론 지역이 예루살렘보다 훨씬 편했을 것입니다. 뿌리 내린 곳이 바벨론이잖아요. 그곳에서의 그 왕의 신임도 받아요. 인정도 받아요. 떠나지 않아도 되지만 에스라는 귀환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의 부족한 모습이 혹시 보이십니까?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더욱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또 띄워주시면 함께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더 애쓰라. 하나님께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더 애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 자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어쩌면 신앙 101, 너무나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참으로 많이 잊고 살아가죠.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냥 쓱 지나가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총 넉 달이 걸렸어요. 첫째 달에 떠나서 다섯째 달에 도착합니다. 이들의 귀한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그 이라크에서 북쪽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가다가 다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해안을 따라서 레바논을 거쳐 이스라엘까지 남쪽으로 걸어 내려오는 길은 길고도 험한 길이었어요. 사막을 뚫고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에스라 8장을 보니까 2차 포로 귀환의 남자만 총 1754명입니다. 이제 가족들의 가장들만 센 것이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그 수가 상당했을 거예요. 이제 추측하기로는 이제 학자들은 5천에서 9천까지도 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킬로미터라고 하는 그 많은 거리를 4개월 동안 여행했는데 정말로 감사하게 무사히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에스라는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우리 9절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에스라의 길고 험한 귀한 길을 도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만 이동한 게 아니잖아요. 왕이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함께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도적들을 만나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귀환할 당시 애굽에서는 반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동 지역의 치안이 아주 취약한 그때였어요. 이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에스라 일행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일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온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에스라를 보면 우리 아까도 함께 나눴듯이 에스라는 왕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받는 인물입니다. 2차 귀환 때 요구하지 않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에스라가 무엇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군사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귀환인데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는 그 길에 에스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하여 호위 군사를 요청하지 않아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호위 군사를 함께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항상 좋은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쩔 때는 호위 군사를 데리고 가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고 선명할 때가 있고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호위 군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호위 군사를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에스라의 특별한 그 상황 속에서는 호위 군사를 요청하지 않는 것이 그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도우심을
보고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이 단지 감사함의 제목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자하심을 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띄워주시면 좀 한번 읽어볼까요? 묵상의 삶을 더 애쓰라. 그렇습니다. 묵상의 삶을 더 애쓰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결심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보니까 세 가지를 결심했어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study, practice, teach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결심했는데 그럼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준행하고 무엇을 가르치기를 결심했을까요? 바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준행한다는 것은 실천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언약 공동체, 말씀 공동체로 세우려고 그는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단호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해요. 민족의 영적 부흥을 위해 에스라는 다시 말씀으로 본인이 먼저 돌아가야 되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실천하고 나누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묵상은요, 이 하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 하갈은 곱씹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들짐승이 먹잇감을 보면서 군침을 흘리는 것처럼, 그리고 강아지가 뼈다귀를 계속 씹어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며 머리에만 채워 넣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와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나누면 은혜가 어떻게 될까요? 배가가 돼요. 2명한테 나누면 은혜는 2배가 되고 3명에게 나누면 3배가 됩니다.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는 더 커지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예배에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칼빈 성령광장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고 개인 묵상을 통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적용입니다. 내 삶에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말씀과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성전 재건하고요, 60년이 지난 후였잖아요. 아마도 예전의 감격은 사라진 지 오래일 것입니다. 신앙을 이끌었던, 주도했던 그 리더들은 이제 그들 곁에 없어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에스라는 무너진 조국과 민족의 그 신앙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성전은 다 지어졌는데 성전이 없는 때나 그 이후가 상황적으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상황이 예전과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신앙은 점점 식어져 갔을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 말씀은 누구이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말씀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묵상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나아가려고 애쓸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애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정말로 그의 이름처럼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중보자로 등장합니다. 왕에게, 눈에 보이는 그 나라의 왕, 페르시아 왕에게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의 개혁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였어요.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행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스라는 결국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표지판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신 유일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나누었던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기에 사명의 자리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사람은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며 증거하는 사람이고, 묵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매일매일 매 순간 더욱더 친밀하게 만나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더 애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칼빈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